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는 주바라기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 땅에서 행사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이루어주시고 굳건히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사랑 전하는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또 주님의 그늘 날개 아래 편히 쉴 수 있는 평탄하고 평안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자녀들의 삶도 주관해 주셔서 마음껏 주의 나라 위에서 소망과 꿈을 펼치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9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시편 17편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흠지 아니하였사오나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 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평안히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드디어 하는 자와 같으며 꿈이라는 곳에 엎드린 천사자 같으니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성에서 저희 금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종의 주의 얼굴을 보려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은 때로는 참 우리가 부러울 만큼 그런 담대한 믿음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신데 그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때 매우 당당합니다. 물론 우리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내 공로를 나타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간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당당한 것은 자신의 어떤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아이들 중에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이번 달에 굉장히 잘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이러이러한 것을 좀 사주시고 또 이렇게 용돈도 넉넉히 주세요. 이렇게 당당히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참 밉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요구사항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한 잘한 일들, 어머니가 원하는 일들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이만큼 잘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 너무 당돌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머니는 부모는 참 그 자식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해놓은 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같이 그냥 뭐 해달라 떼거지만 쓰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그 자녀가 그런 떼거지를 쓰는 게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그런 떼거지를 쓸 만한 자격이 없는 것도 알지만 부모니까 저렇게 하겠지. 부모니까 그냥 마치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는 듯이 저렇게 하겠지. 그리고 그 소원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부류의 성도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첫 번째는 다윗 같은 스타일이야.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엄청 정직하고 하나님 내 입에서는 거짓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 그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당당한 참 내가 공부 엄청 잘했으니까 어머니 선물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의 성도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한 행동은 그렇게 뭐 정직하고 진실되고 거짓되지 않고 이것과는 살짝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계속 떼써서 그냥 자식이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스타일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말합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내가 정직하고 내가 내 입술로 거짓을 말한 적이 없고 주께서 내 마음을 항상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고 감찰하셔도 나를 날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권고하시고 감찰해도 흠을 찾지 못했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이 말은 잠자리에 밤에 나를 권고하고 감찰하사 이 표현은 주님이 진짜 밤에 자는데 찾아와 갖고서 뭐 잘못했나 하고 살피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을 싹 감고 지나간 낮의 행동들을 쫙 살피면 양심으로 혹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살피면 내가 뭐 하나 범죄한 게 없어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참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거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드러나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밤에 나를 찾아와서 권고하시고 방문하시고 감찰하시고 나를 아주 그냥 요리조리 살펴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밤마다 주님이 나를 시험했는데 나는 늘 통과야, 패스야. 그래서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 뜻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사람의 행사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진데 나는 항상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스스로 삼가서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해서 주의 강포한 자의 길에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같은 행동을 나는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살피건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늘 삼가서 통제하고 내 삶을 이렇게 제어하면서 강포한 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살았습니다.
참 부러운 다윗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신을 늘 살필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을 갖는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볼 수가 없고, 그러니 나를 갖다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주의하시고, 그리고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이게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조금 차이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지만은 사람들에 따라서 뭐 다 다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고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조금 불편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윗처럼, 오늘 본문 속의 다윗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거짓도 없고 정직함이 있습니다. 내가 밤에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을 살피지만 내가 실족할 만한 것, 시험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사람들의 행사를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는 주의 말씀 때문에 삼가서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한 번도 강포한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또 자신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지. 참 값싼 은혜의 양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그 캐톨릭에서 어떤 의식, 행동을 너무 앞세워 갖고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냥 통과 절차가 복잡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도 그냥 보따리 싸들고 와서 신부 앞에 갖다 바치고 고해해야 되고, 또 헌금 연복궤에 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못돼서 종교 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만 강조했어요.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그러다 보니까 값싼 은혜의 양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인데 어떻게 그게 값싼 은혜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귀한 것을 값싸게 만들었어요. 그냥 행동거지가 영 형편없는데도 얼핏하면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십자가의 공로라는 말 하기 전에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가 거북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과는 굉장히 서로 대조되고 대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정직한 삶을 살았고 내 입술이 거짓을 행치 아니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사느라고 다른 사람들의 행사처럼 하지 않고 내 마음을 통촉했으니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강포한 자의 길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모습의 다윗의 기도시야. 그럼 본문 속에는 특별히 다윗이 세상 사람들을 표현할 때, 나와 세상 사람들을 구별할 때 쓰는 아주
좋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기름에 잠긴 사람들,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기름에 잠겼다. 성도는 성령님에게 잠기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는 기름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할 때도 그 성령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 날에 곤란한 곤욕을 당한다. 그 자기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기름, 내 영광에 빠지는 거야. 내 스스로의 영광에 빠져.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한 영광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기름에 빠졌으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희는 자기 기름에 빠졌으며.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기름에 빠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에 빠져야죠. 성령님께 빠져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호 아래서 성령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름에 빠졌으며 또 한 가지 좋은 표현이 뭐냐면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금생에서 자기 분깃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몫을 다 챙긴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는 뭐냐? 반대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몫을 다 가지지 않고 조금 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 내놨어요. 자기를 다 희생해 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만 내놨어요. 금생에서 왜냐하면 자기 분깃을 다 갖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 분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아야 할 내 분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양보한 거예요. 양보한 거.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분깃을 받으려고 세상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목 그리고 받아야 할 분깃을 다 갖고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마땅히 받을 분깃을 희생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이빙 저축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 분깃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 받을 분깃을 희생한 만큼 하나님 나라의 분깃은 더 커질 거고 더 많아질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와 재물뿐이라면 그런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가장 불쌍한 어떤 비교급 같은 걸 썼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도 더 불쌍하다 그런 의미야.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받을 금생의 저희 분깃을 다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다 갖고 누려야죠. 왜? 내생의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갖겠다고 열심을 내는 성도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게 오늘 본문 속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요. 다윗이 금생에서 저희 몫을 분깃을 다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끝이니까 무지막지하고 광포하고 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때려잡느라고 뺏느라고 혈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으로, 이 세상 천한 만물이 그 사람들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천지간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실상은 그들이 누리는 금생에서의 자기 몫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지간 만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에게 남은 산업을 유전하는 자냐, 자녀 대대로 또 넘겨주기까지 하는 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왜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사실은 내 것이라고 그 버티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자녀, 하나님이 주신 자녀요. 근데 그 자녀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하고 자기 자녀로 만족하고, 그 자녀에게 또 유전하는 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세상 천하 만물을 또 자녀에게 유전해 넘겨줘. 그러니까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에서 자기 분깃을 다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두 가지로 저희 기름으로 자기들이 푹 적셔갖고서 아주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행동하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망이 오직 세상뿐인 것 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 다윗은 마지막으로 큰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결론이 뭐냐 하면, 주의 얼굴을 15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왜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분깃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하느냐? 주의 얼굴을 뵙기 때문에 그래. 언젠가 주의 얼굴을 뵙게 돼. 내가 깰 때에, 자다가 깰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잠은요, 깬다는 것은 잠자다 깨는 게 아니라 죽음의 잠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에, 그 부활할 때 주님의 형상 때문에 내가 만족하리다. 더 이상 모자라는 게 없어. 만족해요. 왜 이렇게 만족해요? 주님의 형상 때문에. 내가 죽음의 잠에서 다시 깨어날 때, 부활할 때, 주님을 만날 때,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함이니라. 부활하는 날 주님 뵙게 될 때 그 주님 때문에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이 내게 있으리라. 그래서 이 시편을 갖다가 마무리는 결국 주의 얼굴을 뵙고 내가 자다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때 주의 형상 때문에 영원토록 만족하리이다. 이게 다윗이 기도하는 결론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세상 분깃을 다 받은 사람들처럼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기도의 결론은 주의 얼굴을 뵙고 또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주의 형상 때문에 영원토록 만족하리이다. 이게 우리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윗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성도의 기도는 다 같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의 얼굴 뵙고 주의 자다가 죽음의 잠에서 깰 때 주의 형상을 봄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우리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옵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담대함을 가졌사오니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의 얼굴을 뵙고 또 우리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때에 죄의 형상 때문에 영원토록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